여러분 혹시 봉봉이라는 음료수를 아십니까? 안에 포도알이 들어있는 포도맛 음료수입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데 이 음료수의 이름이 왜 봉봉인지를 그저께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봉봉을 이렇게 마시거나 컵에 따라 보면은 안에 포도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를 때 봉봉봉봉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제가 다른 교회 분들에게 말씀드리니 그런 것은 옛날에 개그맨들이 다 했다면서 코카콜라가 왜 코카콜라인지 아느냐면서 마실 때 코카 이렇게 마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전도서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전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네, 새 것이 없고 모두 이전 세대에 했던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워 보이는 것들도 이전 시대의 것들의 변형이고 업그레이드이고 근본적으로는 다 있던 것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옛날에 했던 것들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쳇바퀴처럼 같은 행위를 인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도다. 지금은 돌아가신 불교의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가질 때에 느끼는 집착의 해로움보다 나누고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유하지 않을 때에는 온 세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이 무소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만든 애플의 경영자 스티브 잡스가 몇 년 전 한 2011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스티브 잡스의 영향력은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유효하고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을 얼마 전에 인터넷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에 즐거움은 많지는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회적인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애를 유지할 만한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네, 스티브 잡스도 큰 부와 명성을 쌓았지만 그것은 희미해져 가고 결국에는 자신과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와 관련이 없는 무엇인가를 추구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은 관계와 사랑, 예술, 그리고 꿈에 대한 기억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힘 앞에서 삶을 되돌아보며 지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 즉 이 솔로몬 왕은 왜 이렇게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5장을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것이 무엇이고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매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자신의 노력과 지혜가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많을수록 고민도 많아지고 번뇌도 많아지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똑같은 운명,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똑같아지는데 지혜가 무슨 소용인지 죽고 나서는 후대에 그 지혜로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솔로몬 왕은 즐겨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부와 명예와 지혜와 권력을 다 가진 왕으로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자신을 즐겁게 해보고 마음껏 즐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헛되다고 합니다. 웃는 것은 미친 것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다고 그의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취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고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또 가져보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대로 다 가져보았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마음이 가는 대로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떳떳하게 이루고 성취하고 획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돌이켜보니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던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앞선 왕들이 이미 해봤던 일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수고해서 쌓아놓은 업적이나 재산을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고 그것을 물려줘야 하니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취하고 획득한 자신은 평생 동안 수고하고 그 하는 일 때문에 편히 쉬지도 못했기 때문에 슬픔 속에 지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고 성취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얻을 수 있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다스리심 앞에서 인간의 노력과 성취와 소유가 의미 없다, 무색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에서도 사는 것도 경쟁도 승진도 부자가 되는 것도 다 헛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스님도 스티브 잡스도 간디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지혜가 있으면 이룰 수 있는 인간의 마지막 결론인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삶에서 헛됨을 느끼는 까닭을 앞에 말했던 것들을 정리해 보면 죽음이라는 운명,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신이라는 존재 앞에서 느끼게 되는 인간의 감정인 것입니다. 이 헛된 삶에 대한 깨달음의 서술이 끝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6장 10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자기보다 강한 자는 무엇일까요?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인생을 헛되게 만드는 죽음이고 또 그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인생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계속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삶의 헛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6장 12절에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인생 속에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기쁨인지 아는 자가 없고 한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줄 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이는 이 화자의 어조에는 첫 번째로는 이것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질문의 이면에는 인생의 참 지혜를 알려줄 자, 그리고 인생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증에 대해서 7장 이후에 부분적으로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더 완전히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지혜와 성취와 소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고 다음 절인 11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똑같이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진 지식과 지혜도 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 가진 것, 붙든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다 잃어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똑같이 죽음에 이르는 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른 자들은 부활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얼마나 가지고 얻고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요, 보화요, 성취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제가 감동받은 한 목사님의 칼럼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기에 실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실패했다고 느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정말 잘할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공이냐 실패냐만을 보지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기쁨, 주님과 함께 일하는 감격,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에 주목하십시오. 그저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했다면 실패조차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헛되고 헛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할 때에 그때의 진정한 성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헛된 삶을 살지만 우리가 그분을 알고 바라보고 만나고 관계할 때에 우리는 해 아래의 헛된 삶이 아닌 해 위에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전도자가 갈증을 느끼며 바라던 삶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에게도 헛되고 헛된 것을 붙들지 않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손길로 낙을 누리는 그렇게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조차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해 위에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가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